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의가 없었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잘못을 용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가 그러한 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실수를 뜻합니다. 아니면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속죄제로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다른 이들을 실족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지른 죄는 속죄제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죄는 사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 난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지혜롭게 잘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첫 번째 문제는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판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형세를 뒤집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및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가게 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켜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실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리고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을 볼 때에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한 목소리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동전은 가이사의 소유라고 했지만 그 동전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실족시키려던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두 번째 문제는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가정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칠형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동생들이 형수를 취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형수는 도대체 칠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논지는 부활과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은 무지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에 이를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오직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에 사두개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잘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악한 문제들을 대하실 때 선하게 응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한다면 우리는 화가 먼저 났을 것입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하며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문제들을 선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선하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제들에 대한 답을 통해 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으로 대응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본받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먼저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